자, 오늘은 혼인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또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잘 아는 말씀이죠.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홀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싱글, 그렇죠? 그것은 별로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짐승, 새 짐승을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불러서 이름 한번 줘보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종류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능이 아주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의 순간순간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이 낳고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끙끙끙끙 대다가 한 달, 두 달 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혼자였다는 사실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을 이루고 있는데 아담은 뭐예요? 나만 혼자 외롭게, 요즘 표현대로 하면 왕따, 나만 혼자 이런가?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마 그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또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여자, 아직 하와란 이름이 있기 전입니다. 그렇죠?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고 아직 개인적인 이름은 없이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둘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살도록 하지 않고 둘이 함께 살게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에덴 동산 자체가 행복을 누리는 곳인데 그 행복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또 서로 받아주며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결혼 주례를 또 멋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아담 하와의 이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사교적 존재,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려자가 없었다면, 그렇게 사교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을 유쾌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덴에서도 일했지만 그 일이 결코 아주 힘들어 죽겠고 허리 아파 죽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행복한
노동마저도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을지라도 반려자가 없었다면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천사들과의 교제라 할지라도, 천사들하고 교제, 굉장하죠. 그런데 그런 교제가 있을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와 함께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지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반려자와 함께 누릴 때 충족될 수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동류의 존재, 그런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복으로 이 제도를 주셨는데 타락하게 되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가. 우리는 창세기 4장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볼 때도 벌써 일부 다처제가 나오게 되고 서로 아주 끔찍한 폭력의 그 상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밀한 이 부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특별히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침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정말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그렇게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관계를 약화시키고 또 악화시키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 그리스 로마 그 시대죠. 그 문화가 또 문명과 더불어 그 문화가 세계에 가장 많이 전파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 풍습은 정말 성적 부도덕,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모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배경이 되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일례로 자, 이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여기에 그 도시가 그 성터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지진으로 거의 무너지는 것 다시 복원을 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화려한 문명들, 거대한 도성들이 거의 지진으로 다 파괴가 됐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랬지만 다시 복원을 해서 그 입구에 이렇게 아주 웅장한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것이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이게 이제 정면에 입구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각 방들이 있고, 정말 그 시대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다. 참 신기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뼈대만 남았지만 정말 웅장한 모습입니다. 이곳에 12,000권 정도의 두루마리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서관 바로 앞이죠. 사진 찍고 그 바로 뒤쪽입니다. 조금 조만큼만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창녀촌이 있어요. 지난번에 여름에 갔을 때 현지 가이드의 말에 설명에 의하면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은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재미있는 사람도 오랫동안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다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돼요? 쪼로로 건너가가지고 거기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가까운 곳에 지근거리에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도서관 지하 통로가 있어가지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직접 건너갈 수도 있는 구조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은 글리 갑니다. 뭐 그런 사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도 19금 그런 개념이 있어서 발 사이즈를 딱 재보고 이거보다 작으면 출입 금지 그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예나 지금이나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풍습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이것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생명이 태어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혼인은 정말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정말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또 피곤한 삶에 안식을 제공하고 또 사람의 그 마음속에 행복을 갖게 하는 굉장히 복된 제도입니다. 물론 이 타락한 세상 또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의 마음 때문에 그 가정의 결혼 생활에 또 문제도 있고 결함도 있고 수많은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대로 소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의 풍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귀히 여기지 않는 그 풍습이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이후로 뭐 더 나쁘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하지만 요즘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가정을 많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현 세대가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다 본인의 자유고 뭐 그것이 뭐 하나님의 뭐 구원과 뭐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그 수많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뭐 아무래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혼인 관계를 국가 법에 명시된 사회적인 계약 차원, 그 정도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은 뭐 쉽게 뭐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쉽게 깨트릴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역시 결혼에도 그렇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자, 언약 관계,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하고 뭐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약속, 그런 개념이에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를 언약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그 당시에 세상 나라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뭐 짐승을 쪼개서 뭐 아브라함부터 그런 일이 있죠. 피 흘리고 피를 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종주국, 속국 그런 관계 속에서 언약이란 그 개념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했는데, 보호해 주는 대신 끊임없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래야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고, 만약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짐승의 몸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뭐 고대 근동 세계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꼭 너 안 하면 뭐 큰일 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에서 그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 강대국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소국, 그렇죠? 종주국에서 이제 속국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오히려 거꾸로 해요.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목숨을 담보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신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언약이란 개념을 도입해 왔지만 성경의 언약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결혼을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분의 목숨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라도. 사람은 언약을 지키기에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사이에 또 부부 사이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를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그랬을지언정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상황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피는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편에서 그 피를 담보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사랑의 감동 또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언약 관계의 개념이 어디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결혼 관계 속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셨습니다. 결혼 관계를 언약 관계로 간주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또 상대에게 바치는, 드리는 그런 헌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 보조원, 뭐 하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시다. 그럴 때 그 돕는 배필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 어떤 뭐 하인처럼 개념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포함된 것은 뭐 그렇게 불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더 큰 어떤 이점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서로 돕는 관계, 사실 뭐 하와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담도 하와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트리면 안 되는, 깨트릴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물론 이 죄악 세상에서 수많은 환경, 다양한 여건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보증까지 포함된 그러한 약속의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지키시겠다는 그 다양한 예증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상당히 아주 방탕한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집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오라. 뭐 남녀를 떠나서 이것은 뭐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어떻게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겠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와서 그냥 독방 신세, 나는 안방 너는 건너방, 아니 나는 사랑방 너는 뭐 저쪽 방, 그렇게 따로따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 결혼 관계를,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서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뒷배경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똑같은 심정을 겪고 있다. 내가 너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버렸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장가들었다 너에게. 또 은총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로 그 정의를 앞세우면은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관계를 깨트려야 되는데 여기에 공의와 정의도 포함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내게 장가들고 또 진실함으로 거짓으로 겉으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갖고 계시고 표현하시고 표출하시는 정말 굽힐 줄 모르는 그 사랑의 언약을 맺고 있음을 예증하는 한 불쌍한 선지자의 가정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가 한이 없으신 남편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 불성실과 그것을 또 성경에서 우상숭배 혹은 음행이라고 묘사합니다.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이 혼인 관계를 계속 영원히 이어가겠다.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호소하시고 마치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진실한 남편의 모습으로 끝까지 언약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결혼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런 경험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단적으로 너를 지으시니는 누구시라고요? 내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그들이 죄악 때문에 잠시 버림받은 것 그런 모습처럼 되었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의 반역과 죄악 때문에 그들을 또 책망하시고 그들을 또 경계하셔서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별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시 긍휼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겠다. 뭐 에스겔 세대 보면 그런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뭐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뭐 그것처럼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상숭배에 빠진 것, 그것을 음란한 일을 행한 것이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반전이죠.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 언약 관계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 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결혼 언약,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청하면서 또 지칠 줄 모르는 사랑과 헌신으로 보이는 그 신실한 남편,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결혼 관계 속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이 결혼관에 대한 차이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인 관계를 기억할 때, 언약 관계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진화론자들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단지 종족 번식을 위해서 뭐 어떤 또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관계, 그런 개념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주신 아주 신성한 제도, 또 그에 기초한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 역사 속에서 일부 다처제나 뭐 반대로 일처다부제도 있었죠. 하지만 성경은 한 남자 또 한 아내, 남편,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의 그림자로서의 언약, 결혼 언약 관계죠. 자, 이미 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본문에도 나타났지만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아니면 다른 짐승들을 만드실 때처럼 흙을 가지고 빚어서 또 생기를 불어넣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부저 선자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일 거예요.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또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은 바로 제2의 자 같은
애정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나니 이러므로, 이 두 성경을 연결했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잘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듯이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이 표현, 옆구리에서 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했는가, 시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추엘리 같은 사람은 1600년대 사람인데 그분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사상이 아마 기독교 내에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탄생할 때 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요술쟁이처럼 피 안 나오게 뚝딱 지혈 하셨겠지만, 그래도 물과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소화시켰겠지만, 자, 비슷한 일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린 바 되었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은 서로 성경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혼 관계는 십자가의 그림자이다 이거예요. 그림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처음부터 십자가를 세워 주신 것이고, 장차 세워질 십자가를 그 가정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럴 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갈비뼈를 취하여 또 여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의미가 굉장히 아주 심장한 것이죠.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한 연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사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이해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예증으로 묘사합니다. 창조주,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또 신부의 관계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묘사했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중차대한 장면은 어린 양의 무엇으로 끝나요? 혼인잔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예수님과 맺으시는 그 새로워진 관계, 정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지켜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투영되고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혼인이 언약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버리신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혼인은 그 사실을 반영하는
혼인 관계가 아닐까요? 제가 며칠 전에 또 한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다른 앞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관하기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심우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 가정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장례 모실 때 부부 합장하는 그런 구조로 묘지를 다 디자인하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내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랑 절대 합장하지 마. 그렇게 아예 유언으로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난처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야지 하고 이제 합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장 난처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교회 장로님들. 교회 장로님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래도 그냥 합장을 해야 된다고 가족들을 설득했지만 그 자녀들은 그래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간곡하게 당부하셨으니 그분의 소원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결국 합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웃으면서 얘기 들었는데 남성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어려움과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겠나? 그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래도 참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혼인 관계를 이어가야 될지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실화였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런 식의 파국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정말 진실한 언약 관계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